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많이 힘들었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 또한 헤롯 가문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민족을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다윗 왕과 같은, 솔로몬 왕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나가서 흔들며 소리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는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생명력이 엄청나게 강해요. 수십 메타 땅 밑까지 그 뿌리를 뻗어서 물줄기를 찾아내고, 그래서 나무를 키워 올립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도착한 장소가 엘림이었어요. 그 엘림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92편 12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종려나무는 절대 구부러지지 않아요. 똑바로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그리고 가지를 뻗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의인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벽에도 또 문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새겨 놓았습니다. 유대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있어요. 다말입니다.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 우리 성경은 다말이라고 번역했어요. 아름다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 다말이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160년 전에 이 유대 땅은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그런데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기어이 헬라 제국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승리했습니다. 그때도 모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흔들며 군사들을 환영하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종려주일인데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체포당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요. 죽음을 알고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모이려고 해요. 예수님 월요일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화요일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한 주간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들르셨습니다.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마을입니다. 나사로의 집을 가셨어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나드 향유 한 옥합을 뚜껑을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긴 머리카락을 풀어서 닦아 드립니다. 나드 향유는 인도와 네팔, 그 히말라야 산맥 3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나드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공되어진 향료를 낙타에 싣고 6,000km를 걸어서 아라비아 사막을 향료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대단히 고가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래서 가룟 유다가 화를 냅니다.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엄청난 값어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맞지 왜 그것을 예수의 발에 쏟았냐고 책망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마리아가 지금까지 이 나드 한 옥합을 간직하고 있는 거 나를 위해서야. 유대 문화는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가슴에 간직하고 있던 옥합을 열어서 딱 한 방울을 그 머리에 떨궈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옥합 하나 전체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이제 곧 예수님의 죽음, 장례가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행위로 보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6월절 금요일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고 닷새전, 즉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로 말하면 3.1절 아니면 일제에서 해방된 8.15 광복절을 이야기해요.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유대, 갈릴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최소 수십만에서 많게는 120만, 130만까지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모여든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민족이 해방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우리 민족이 독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메시아가 오셔야 되지 않나? 독립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광야 40년 동안 하늘 양식 만나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를 기억한 거예요.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한 사람이 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고 나흘이 지났는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으니까 야, 예수 이분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왕이 아닐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까지 무려 700년 동안을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조공, 과중한 세금을 내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실망스럽긴 해요.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을 거야.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해 달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서 헤롯 가문의 억압에서 우리 민족을 지금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정치적인 구호가 예루살렘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6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3.1절 되면 일제에서 우리 조상들이 그 억압을 당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광복절이 되면 해방된 것을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 제국 헤롯 가문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마음속엔 그 어느 때보다 독립에 대한 열망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지중해변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 본진이 예루살렘으로 일주일 전쯤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 곳곳에 이 로마 군대들이 배치되어서 조금이라도 반란을 일으킬 만한 기미가 보이면 군대가 동원돼서 짓밟고 진압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무리들이 모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을 보고 로마 군인들은 저놈들이 반란을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긴 해요. 로마 군인들이 볼 때 당시 보통 왕들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은 신 백마를 타고 들어왔거든요. 메시아는 메시아라고 외치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율법은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고 짐을 실지 않은 어린 나귀는 거룩한 용도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린 나귀는 단 한 번도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누군가 어린 나귀 등에 올라타면 이 나귀가 그냥 발광을 하는 거예요. 막 들고 뛰고 그냥 막 흔들고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 등에 타셨는데 나귀가 온순하게 또박또박 걸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호산나 소리 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도 이 어린 나귀는 들고 뛰지 않고 또박또박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딸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로마 제국과 싸워서 유대를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나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 나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무거운 짐을 실 수도 없고. 그러나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쓰겠다라고 했을 때 자기 등을 내어줬어요. 예수님을 등에 모셨다고요. 우리가 어린 나귀 새끼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등 위에 타야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유대교에서는 11조 내라고 그러죠. 절경은 가져오라고 그러죠. 로마 황제하고 헤롯 왕은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야반도주 해버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집단으로 도망쳐서 어디로?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도적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제사장은 단 한 개라도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위로를 받을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고통받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구상에 많은 곳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러면 그곳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언제 어느 때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아파트에 폭탄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폭탄이 떨어져서 170명이 넘는 어린 아이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냥 직장에 가서 일하고 있었던 것뿐인데, 길을 걸어가고 있던 것뿐인데 폭탄이 떨어져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 주님, 이 땅의 모든 전쟁이 멈추고 이 땅의 평화가, 이 땅의 평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함께 다녔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화를 내고, 예수님 말을 타고 가시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16절 말씀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하는 이 행동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 그래? 왜 자꾸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그러셔? 왜 십자가를 진다 그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언제 영광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함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왔는데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걸 몰라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도 눈이 가려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졌어요. 선생님, 날이 어두워졌는데 하룻밤 이곳에서 묵고 가시지요. 떡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했을 때 예수님이 떡을 들고 축사했어요. 그때 제자들의 눈이 번쩍 띄어서 예수님! 근데 예수님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16절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다. 생각났다는 이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때 십자가에 죽는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 왜 그 말씀하셨는지 이제 온전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직접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퍼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은 퍼즐 하나하나의 조각들이에요. 이것이 따로 흩어져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부활로 승천으로 성취되어졌을 때 그제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예수님의 발걸음의 무게를 느껴보았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인 힘을 가진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강한 왕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나는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왔다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